어느 청년이 성경 구절을 좋아하는데 사도행전 8장 37절을 좋아한다고 그래요. 없음. 가만 제가 곰곰이 앉아가지고 생각해보면 제가 94년도에 신학교를 들어갔더라고요. 이거 이제 2007년도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2008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거든요. 제가 벌써 목사 안수 받은 지가 18년 차예요. 제가 젊었을 때는요, 야, 저 정도 나이 되면은, 야, 뭐, 설교도 프로페셔널하게 하고, 그럴 줄 알았거든요. 제가 지금 제 모양, 제 꼬라지를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 가면 갈수록, 더 힘들어지는 것 같고요. 쉽지 않구나. 예,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 잘 알려진, 유명한,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빌립이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나갔다가 큰 권세와 국고를 만나는 자를 만나는 스토리죠. 두 분이 오늘 등장하잖아요. 각각 좀 맞추어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빌립 집사님에게 한번 초점을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빌립이 계속 전도를 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빌립은 원래 집사님으로 세워졌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집사님으로, 안수 집사님으로 세워졌죠. 왜 집사님으로 세워졌나요? 제가 뭐 사도행전을 강의했기 때문에 쭉 했겠지만은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급성장했잖아요. 근데 성도들은 엄청나게 몇천 명씩 부흥을 했는데 이 성도들을 상대의 일꾼이 너무 적은 거예요. 그래서 배식 문제로, 이 먹는 문제로 성령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 안에 원망과 불평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도들 12명에서 그런 몇만 명 사역하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요, 밥을 나누어주는 구제 사역을 도우라고 봉사하라고 7 집사님을 세워놓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빌립 집사님이에요. 마치 우리 교회의 특징이 밥상 공동체라고 저는 생각되는데요. 두 사모님이 많이 수고해 주셨죠. 아까 오늘 또 설 사모님이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최은희 사모님이 한국 수술 받으러 갈 때 그 동생인 최은미 집사님께서 또 메인 음식으로 기억이 나네요. 떡갈비. 또 언제 먹을 수 있나? 둘 중에 한 분이 가셔야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돈가스 뭐 이렇게 빌립과 같이 맛있는 음식으로 섬겨주셨는데 또 이 시간을 빌어서 다시 한번 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빌립의 여정을 보니까 단지 여러분 봉사를 위해, 구제를 위해서 그 직분을 주고 세웠는데 그것은 하지 않고 보니까 계속 전도를 하는 거예요. 빌립의 여정을 보니까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요,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났잖아요. 근데 빌립은 어디로 피신했어요? 사마리아로 피신했는데, 사마리아는 북쪽에 있지 않아요? 북쪽 사마리아에 전도도 하고, 오늘 또 보니까 장소를 바꿔서 가사에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전도를 합니다. 가사는 오늘날 그 가자 지구입니다. 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여러분 전쟁할 때 자꾸 듣지요, 가자 지구. 또 이 내시 전도 후에 또 장소를 옮겨서 보니까 아소도에서 전도를 합니다. 아소도는 블레셋의 5도시 중에 하나인 아스도시입니다. 가사에서 해안도변을 따라서 아스도까지는 북쪽으로 30km 정도 올라가는 지점에 있어요. 빌립이 이렇게 가는 곳마다 전도를 하니까 성경에서는 빌립 집사님에 대한 호칭이 바뀝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요, 호칭 하나가 에드가 되는데요. 자, 사도행전 21장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21장은 성경에서 빌립 집사님을 묘사하는 마지막 구절인데요. 자, 21장 8절인데 참 보십시오. 이튿날 떠나 어디로요? 가이사라는 빌립이 사는 곳이에요. 아까 말했던 아스도드에서 50km 정도 북쪽으로도 올라가요. 아스도드에 이르니 7 집사 중에 하나인 누가요?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아멘. 그러니까 빌립 집사님이 집사님으로만 불리다가 그에게 무슨 호칭이 더해졌어요? 전도자. 하도 전도하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을 전도자 빌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한마디로 빌립은 집사님을 넘어 전도자가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집사님들도 계시고 뭐 아이들부터 청소년들 다 있는데 목사님들, 사모님들 계시는데요. 우리의 별명이 여러분 직분자가 넘어 전도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 구절 9절에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딸이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정말로 빌립이 바쁘게 전도를 하고 다녔는데 그렇다고 빌립이 외부 사람만 전도한 게 아닙니다. 그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만 전도한 게 아니라 내부 전도, 가정 전도에도 성공을 했습니다. 집안에 4명의 자녀가 있었는데요. 다 성령이 충만해서 예언의 은사가 있었습니다. 이 딸들이 나중에는 예언하잖아요. 사도 바울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서 큰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물론 이제 사명 때문에 사도 바울은 들어가지만 이 빌립의 4딸이 예언이 적중을 했을 정도로 성령 충만한 4딸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가정전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8절에 빌립을요 전도자로 묘사해 놓고 이어서 9절에 묘사하기를 그런데 결혼하지 않는 4딸은 하나님을 모르더라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혼하지 않는 4딸은 세상과 벗되어 살더라고 말한다면은 무슨 의미가 여러분 있겠습니까? 몇 년 전에 우리가 이현웅 목사님을 찬양사역자로 뽑았었는데 그 전에 어떤 목사님을 면접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본인과 부인은 정말 교회에 올인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딱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UBC 다니는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아들은 교회를 안 다니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주위에 보니까 이제 목회자 자녀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 자녀들이 종종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 말 들으니까 참 씁쓸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는 예배에 나와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는데요.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호수아 24장 마지막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나뿐만이 아니라 내 집이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을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 모두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2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 가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주의 사자가 지금 가라고 명령하시죠. 자, 29절도 보세요. 주의 사자는 곧 성령을 가리킵니다. 성령이 뭐래요?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한마디로요, 빌립은 성령님의 이끄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전도자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강하게 강림하셨을 때 그 자리에 빌립 기사님이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면요, 빌립은 성령 체험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가 단지 성령만 체험했을 뿐만이 아니라 나아가 성령의 인도를 순간순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성령 체험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매일매일 순간순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런데요, 빌립은 성령 체험을 넘어서 성령 인도를 받고 살았습니다. 성령님을 아는 것을 넘어 성령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 서로 가족과 같이 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한번 여러분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최석훈 목사님 멘트인데 한번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성령님과 더 친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혹시 성령 체험하셨습니까? 네, 성령 체험하신 분들 이 자리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죠. 그러나 여러분, 순간순간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사시나요? 이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단지 과거에 성령 체험만 했을 뿐만이 아니라요, 순간순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 빌립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님이 그렇게 세밀하게 인도하실 때 26절 후반부에 뭐라고 그래요? 광야로 가라고 하는데요. 27절에 뭐예요? 일어나 가서 순종합니다. 29절에 성령이 수레로 가라 하시면 30절에 뭐예요? 빌립이 달려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는 인도함을 받는 것을 넘어서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인도하시는 성령님께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빌립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마리아 선교의 개척자입니다. 사마리아 선교를 시작한 사람이 빌립이에요. 빌립이 청년 사울의 핍박을 받고 어쩔 수 없이 사마리아로 피신을 갔지만은 여러분, 거기서 복음을 전하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빌립과 함께 해주셨어요. 여러분, 불치병 환자들이 다 고침을 받아요. 빌립이 말씀을 전하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자 더러운 귀신들이 물러갑니다. 정말로 그 우울하고 절망감에 빠져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열등감과 패배의식과 슬픔에 잠겨있던 아무런 희망이 없던 그들에게 뭐가 임해요? 큰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8장 8절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여러분, 8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청년 사울의 박해로 인하여서 큰 박해 핍박이 있었어요. 그렇죠? 7장에서 스데반이 설교하다 돌에 맞아 죽잖아요. 복음을 전하다가. 그래서 2절에 그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면서 큰 울음, 큰 슬픔이 있었던 거예요. 큰 박해와 큰 슬픔과. 근데 그게 뭐예요? 8절에 복음의 지진에 전해지자 뭐가 있었어요? 큰 기쁨이 임한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큰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기쁨이 없으면 진짜 희망이 없잖아요. 이 기쁨을 또한 나누어주는 예수님의 이 기쁨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을 통하여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오지요. 사마리아의 영적 성장과 부흥이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영적인 열매들이 맺혀집니다. 한마디로 빌립은요, 이 사마리아에서 없어서는 안 될 인물입니다.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마술사 시몬까지도 예수 믿고 세례를 받은 거예요. 열심히 빌립을 따라다녔잖아요. 헌신한 거예요. 이 모든 변화는 빌립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요,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남아서 사역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요, 사람이 없는 광야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마리아는 북쪽에 있기 때문에 남쪽에 있는 광야를 가려면 한 80km 정도 걸어가야 돼요. 광야, 위험하고 물도 없고 얼마나 덥습니까? 걸어서 3일 가래요. 80km 정도 걸어가려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까요? 아니, 이렇게 능력이 적은 사람이 없는 곳으로 보내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저 같으면 이렇게 인력 배치 안 하죠. 그렇죠? 이 명령이 빌립에게 있어서 얼마나 어려운 명령인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에 제가 교회를 개척해서 몇 년째 사역을 했는데 이게 아니라요, 여러분, 정말로 개척을 해서 몇 년째 사역을 했는데 그레이스 한인교회만큼 제가 개척한 교회가 커졌다고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몇천 명이 그냥 모여들어요. 그렇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장 목사, 너는 됐다, 이제 됐으니까 너는 저기 사임하고 다른 데로 가라, 유콘 예각 지역으로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왜 유콘 예각 지역을 이야기했냐면요, 챗GPT를 찾아보니까 캐나다에서 가장 열악한 지역 중에 하나가 유콘 예각이래요. 한국 사람이 0.0004% 살다고 그러잖아요. 유콘에 비하면 사모님 사스쿼치와는 천국이라고 그래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거기서 장국에서 너는 그쪽으로 가라 하면은요, 이 명령이 여러분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지금 빌립에게 그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진짜 어려운 명령이지요. 이게 여러분 쉬운 명령이 아닙니다. 그런데 빌립은 뭐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 한마디도 톱을 달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그 말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게 빌립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말씀하심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빌립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에디오피아 내시가 말씀을 소리내어 읽고 있었습니다. 이때는 율법은 원래 소리내어 읽는 게 말씀이에요. 원래 속으로 읽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깨닫지를 못하죠. 30절 시작.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물으니 뭐라고 이야기해요?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냐고 내시가 31절에 대답을 하죠. 여러분, 이 세상에 성경을 전혀 읽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읽기는 하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마 저희 대부분이 그런 것 같습니다. 빌립은요, 성경을 읽을 뿐만이 아니라 깨달은 사람이었고 깨달은 바를 지도해주는, 투투해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도 매해가 시작되면은 성경을 읽자고 성경 통독표도 나눠주고 연말에 학생들 시상도 하는데 당당하게 이야기해요. 왜? 뭐 몇백 불 준다고 해도 없어. 봐보자고요. 뭐 1000불, 2000불 거래야 이길지 모르겠지만 없더라고요. 그래도 지금 쉬고 있다면은 다시 읽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있지만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하는 분은 또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풀어주는 자가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비자 문제로 얼마 전에 한국에 돌아가셨던 그 손현승 집사님 부인 김유정 집사님이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분이 오랫동안 불교를 다녔잖아요. 평생을. 불자 이름도 얻었다고 하는 것 같던데 남편을 만나서 나중에 이제 기독교로 개정을 해서 저에게 잠깐 왔었잖아요. 왔으면서 그동안에 성경을 꽤 많이 읽으셨어요. 저한테 어디부터 읽어야 되냐고도 물어보도 하시고 저는 한 달 읽을 분량을 주셨는데 이틀 3일에 읽어서 또 어디 읽어야 되냐고 자꾸 하니까 자꾸 그래서 거의 한 달 만에 사복음서를 다 읽으신 것 같더라고요. 빨리 읽은 것이죠. 이제 기초 하시는데 그러면서 이제 너무 궁금한 것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나한테 만나면 물어보겠다고 했는데 내년에는 제가 답을 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여러분 깨닫게 하는 것 이것이 설교자의 일차적인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랜스레이션이라고 그러죠. 설교는 여러분 트랜스레이션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세우신 이유는 단순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데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그게 정상이에요.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뭐예요? 쉽게 성경을 풀어주라고 설교자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제가 좋은 설교자와 그렇지 않는 설교자를 가르는 성경적인 분명한 기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거 말씀드릴게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분명한 기준 한 가지는 있어요. 그건 뭐래요? 본문보다 쉽게 설교하는 사람이 좋은 설교자예요. 본문도 어려운데 설교는 더 어렵다? 미안하지만 그거는 안 좋은 설교자입니다. 진짜입니다. 성경대로 여러분 이야기 한번 해보자고요. 예수님은 좋은 설교자셨어요. 하늘의 정말로 어려운 비밀을 예를 들어 청중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엠마오 마을로 낙심에 돌아가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셨어요. 그들의 영혼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났잖아요. 바라옵기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는 모든 목사님들이 말씀을 쉽게 잘 풀어주는 좋은 설교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우리 모두는요 빌립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이 성경을 읽다가 무슨 뜻이냐고 물을 때 나도 몰라 그러지 마시고 대답할 것이 준비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며칠 전 목요일 날 우리 다니엘이 성경을 소리내서 막 이거 읽고 있더라고요. 계속 그래서 너 거기 어디지? 거기 어디? 아빠 어떻게 알았어? 나 그 정도는 알지.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다 알지는 못했어. 몇 개는 틀렸어 나도. 있으니 괜히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대부분 맞췄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님께 지혜를 구하며 성경을 읽을 때 목회자가 말씀을 풀어줄 때 성령님께서 조명의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이 깨닫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초점을 옮겨서요.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좀 집중을 해보겠는데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요. 정말로 귀한 사람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 사람은 너무나도 귀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뭐예요?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에비아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뭐래요? 자기 나라로 돌아가죠. 이제 여러분 내시는 여러분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거시기가 없는 사람인데, 말하기가 좀 거시기하지만 이 거시기란 말이 참 좋아요. 말하지 않아도 다 알잖아요. 그 거시기 내시입니다. 근데 이 내시가 여러분 보통 내시가 아니에요. 에티오피아의 나라 전체 살림을 도맡아 하는 큰 권세를 가진, 지금으로 말하면은요, 캐나다로 말하면은 뭐 재무부 장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한국으로 따지면은 뭐 경제부 총리라고 해야 되나요? 요즘에 친구들이 밖에서 잘 모르겠지만은 에티오피아라는 나라는 예로부터 여자가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지금 이 빌립 네시 이 시대로부터 약 1000년 전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이 통치할 때, 솔로몬 왕이 주전 970에서 930년경, 그러니까 그때 통치를 했거든요. 그때 솔로몬 왕의 지혜를 시험하고 확인하려고 왔던, 여러분 스바 여왕 기억나십니까? 스바 여왕, 시바 여왕, 그게 열왕기상 10장에 나오잖아요. 구약에는 에티오피아를 스바라고 불렀어요. 여기서도 누가 왕이에요? 여자가 왕이에요. 여자가 왕. 그렇죠. 이게 에티오피아 여왕, 뭐요? 간다게라는 말은요, 우리나라 호칭으로 따진다면 대통령이라는 말입니다. 이집트의 왕, 이집트의 대통령 우리가 바로라고 칭하잖아요. 그 칭호와 똑같아요. 근데 여왕조가 통치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측근에서 어떻게 해요? 이를 도와주려면 어떻게 해요? 힘센 남자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상적인 남자들이 같이 일하기에는 여자가 왕이기 때문에 조금 거시기 하잖아요. 그래서 믿을만하고 똑똑한 거시기한 남자를 측근에 두고 나라를 통치한 거예요. 자, 간다게의 총애를 받은 네시가 지금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지금 돌아가는 중이잖아요. 그 당시 교통수단으로 에티오피아는 동아프리카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두세 달 정도 걸린 것 같아요. 키로수가 3,000에서 한 3,50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뭐 그 당시 뭐 낙타 타고 하는 뭐 캐러반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수레 타고 갔다고 하니까 한 40km에서 50km 정도 간다고 계산을 해보니까 한 두세 달 이렇게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내시는요, 예배 한번 드리기 위해서 적어도 4달에서 6달의 시간을 할애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저희 아내같이 이 아이를 갖고 있는, 이 아이도 못 받고 있지만 백수도 아니고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정부의 예산이나, 그렇죠, 세금을 갖는 뭐 최고 장수예요. 아무튼 장관이잖아요. 장관. 이 사람이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한번 드리고 싶어서요, 기회를 보고 또 보다가 여왕의 허락을 받고 2달에서 3달 걸려서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지금 돌아가는 길입니다. 한마디로 그는 놀라운 예배의 사모함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요, 이 네시는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에티오피아 네시, 아프리카는 흑인이잖아요. 네시입니다. 이 네시는 거세된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지금 이 사람이 성경 어디를 읽고 있어요?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요.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걸 봐서 아마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를 모세오경이라고 하잖아요. 모세오경을 읽었을 확률도 좀 큰 것 같아요. 몇 달 동안 수레 타고 왔으니까요. 뭐 했겠어요? 또 이 시대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로마가 통치하는 시대였잖아요. 통일했던 게 팍스 로마나 우리 많이 하잖아요. 팍스, 그 무슨 말이에요? 그 시대에는 여러분 정치적으로 안정이 됐다는 거겠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팍스 로마나가 되면서 도로를 막 잘 닦아갔다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뭐예요? 잘 갖추어진 도로를 통하여서 무역이 활발하게 진행됐을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로마 시대에는 정치적으로 안정이 됐을 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안정이 됐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어디에 관심을 가져요? 문화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요, 또 문화는, 옛날에 문화는요, 책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옛날에 책값이 비쌌겠지만, 그렇죠. 자, 이 당시에 파피루스에 적힌 책이 아무리 비싸다고 해도 이 사람은 충분히 살 재력이 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왔다 갔다 반년이 걸리는데 혼자만 왔겠어요? 아니잖아요. 수행원 비서들도 많이 왔을 것이고, 그렇죠. 또 병사들도 따라가지 않겠어요. 또 뭐 도적들을 만날 수도 있지 않겠어요? 뭐 경비들 먹을 것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그 만만치 않죠. 그런데 뭐 성경책 중에 뭐 당연히 뭐 비싸다고 하지만은 충분히 살 수 있는 재력과 능력이 있죠.
갑자기 이걸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작년 여름에 뭐 시슬러 1박 2일 갔다 올까 우리 에어앤비 알아봤던 기억나는데 뭐 최고 비싼 기억나시죠? 에어앤비. 근데 가서 가격을 알아보니까 뭐 적게 저거 우리 교인들 가는데 뭐 적게는 3,000불, 많게는 뭐 10,000불 넘은 에어앤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하고 저는 바로 그냥 포기하자 우리 저하고 레벨이 달라요 이렇게 아시겠죠? 이런 아주 그냥 예, 이분이 재무부 장관이라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모세오경을 읽었다면은 이 사람을 굉장히 가슴이 아프게 하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자, 신명기 23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환이 상한 자나 인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성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지금 누구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넷이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방인들은요, 죄송하지만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이방인의 뜰이라는 표현을 들어보셨죠? 이방인의 뜰.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는요, 바깥 뜰이 있고 성전은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거룩한 곳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성전 가장 안쪽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지성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영어로는 The Most Holy Place. 이 지구상에서 가장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는 가장 거룩한 곳이 있어요. 이 성전 가장 바깥들이 어디냐면요, 이방인의 뜰이에요. 이방인의 뜰. 거기는 누구나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안쪽 가자면 여인들의 뜰. 이스라엘 여인들이 갈 수 있어요. 조금 더 가자면 안쪽으로 들어오면 이스라엘 남자들의 뜰. 그 다음에 제사장들의 뜰.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성소. 그 다음에 지성소.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향해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더 거룩한 곳이 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은요, 재무장관이고 뭐 왕이고 그걸 할 것 없이 바깥 뜰밖에까지 못 들어와요. 그 이상은 못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이 사실을 알았을 수도 있고 몰랐을 수도 있었겠죠. 만약에 여러분 알았다고 칩시다. 이 사실을, 이방인의 뜰까지밖에 못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칩시다. 자, 모세오경을 먼저 읽어서 자기는 예루살렘에 가도 어차피 성전 바깥 뜰까지밖에 못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고 왔다고 치자고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여러분 정말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반년이라는 시간을 써서 예배 한 번 드리러 왔는데 나는 성소에 들어갈 수 없는 운명이에요. 이방인이고 넷이에요. 우리 이렇게 안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너 지금 저기 문 밖에서 드려. 문 밖에서 드리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 사실을 알고도, 만약에 알고도 그래도 성전 바깥들이라도 밟고 싶어서 예배 한번 드리고 싶다고 왔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진짜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몰랐다고 한번 쳐보세요. 몰랐는데 2, 3개월 걸려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정작 성소에는 들어오지 못하고 나는 이방인이고 넷이기 때문에 바깥 뜰에서만 예배를 잠깐 드리고 돌아갔다고 칩시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아니 나를 지금 뭘로 보고, 내가 지금 재무부 장관인데 내가 여기를 어떻게 하는데, 내가 쓴 시간, 내가 쏜 두억, 내가 쓴 정성, 6개월 동안에 덜컹덜컹 수레를 타고 오는 불편함,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하면 화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화나죠.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돌아갈 때 어떻게 하고 있어요? 28절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다시 말하면요, 이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았을 수도 있고 몰랐을 수도 있어요. 알았다면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바깥들에서 겨우 예배드리고 그 간격이 너무 감사해서 어떡해요? 그것도 감사해서 돌아가면서 말씀을 읽고 있다는 거예요. 몰랐다고 하면 더 대단하죠. 그렇게 고생해서 예루살렘까지 왔는데요, 저 성전 바깥들만 밟고 돌아가는데 여러분 화내지 않습니다. 그 안타까움에 여러분 말씀이라도 더 읽으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귀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서 말씀이 너무 은혜가 돼서 성경 말씀을 다시 읽어본 분들이 계십니까 혹시? 집에 돌아가는 차 안에서 말씀을 다시 묵상한 적이 있으십니까? 이 사람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죠. 덜컹거리는 수레를 타면서 말씀을 읽는데요,
옛날 테슬라 뒷좌석도 멀미 난다는데 수레 타고 왔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멀미가 났겠어요. 근데 하필 또 이사야를 읽네요. 이사야. 여러분 이사야 한번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언서기 때문에 저도 모르는 게 많습니다. 이사야에서 53장을 읽는데요. 물론 그때에는 장절이 구분이었고 두루마리를 딱 펴서 읽었겠죠. 장은 우리가 1200년경에 기록을 했고요.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절은 1500년경에 주 읽기 편하게 이렇게 추가가 됐거든요. 그 덜컹거리는 마차 안에서 이사야에서 53장까지 읽는데요.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알고 싶습니다. 말씀에 대한 간절한 몸부림과 목마름과 간절함이 있죠. 그 모습을 하나님이 예멸하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 대단한 빌립을 보내신 겁니다. 이 한 사람을 위해서 빌립을 보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진짜 성경을 읽다가 진짜 모르고 진짜 이 뜻을 알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십니다. 네,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풀어주시고요. 만남을 통해서도 풀어주세요. 할렐루야.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일을 하세요. 여러분. 또한 이 사람을 보니까요. 말씀이 엄청 적극적이네요.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처음 만나는 사람인데 내게 진리의 말씀을 알려줄 수 있다면 초청을 하는 거예요. 목회자를 이렇게 인바이트 하죠. 그리고 빌립을 통하여 말씀에 대한 궁금증이 해결되고 나서 세례받자는 이야기를 누가 해요? 여러분 보니까 빌립이에요? 내시가예요? 예, 36절 보시기 바랍니다.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누가요? 그 내시가 이르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세례받자는 얘기를 내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적극성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맨날 떠밀려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떠밀려서 교회 가고 떠밀려서 등록하고 떠밀려서 봉사하고 떠밀려서 뭐하고 내가 먼저 적극적으로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이 내시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두 사람의 마지막은 이렇습니다.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자, 빌립의 감정은 소개를 하고 있지 않는데 내시의 감정을 성경이 묘사를 하고 있지요. 내시가 어떻게 길을 가고 있대요? 기쁘게 길을 가고 있대요. 여러분 왜 기뻤을까요? 이사야서 53장을 읽다가 궁금한 점이 해결돼서 기뻤겠죠. 저도 그래요. 이 말씀이 깨달을 때 얼마나 샘솟는 기쁨이 몰려오는지 몰라요. 또 왜 기뻤을까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아서도 기뻤겠죠. 이 사람은 구원을 아직 안 받는 자입니다. 빌립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곧 복음을 들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빌립을 만나서 말씀을 통하여서 그래서 구원을 받고 세례까지 받았잖아요. 그래서도 기뻤겠죠, 당연히. 그런데 여러분 진짜 이 사람이 기쁜 일이 따로 있어요. 제가 그 일을 잠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상상력을 발휘해 보세요. 상상력을 발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사람이 지금 어디까지 성경을 읽었어요? 이사야서 53장까지 읽었어요. 뭐 이사야서는 66장까지 있지만은 여러분 빌립과 헤어지고 나서 이 사람이 뭐 했을까요? 혹시 여러분 이사야서를 끝까지 읽지 않았을까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그럴만하다고 생각해요. 분명히 읽었을 것 같아요. 왜요? 앞으로 돌아가려면 2달이나 더 남았는데. 만약에 빌립과 헤어지고 나서요, 이사야를 끝까지 읽었다면 분명히 이 내시는 56장에서 이토록 자기를 기쁘게 하는 말씀을 만났을 것 같아요. 이사야서 56장에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방금 세례받은 이방인, 환관, 내시의 입장에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인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보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아멘. 이게 여러분 지금 누구 이야기예요? 내시가 읽으면서 누구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 내 이야기 아니야? 지금 내가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이자 것에 당한 내시인데. 4절부터 7절까지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면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전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어 안식일을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어떻게 할 것이며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세상에 예루살렘 성전 뜰까지밖에 못 갔는데요. 세상에 내가 세례받고 이제 하나님의 연합한 이방인이자 거세된 자인데 이사야서 56장에 나를 향한 이런 축복의 말씀을 만났을 때 그는 분명히 기뻤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설교를 듣다가 이런 기뻐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또한 흥미로운 점이 있는데요. 교회 전승에 따르면 특별히 2세기 교구였던 이레네우스에 따르면은 이 에디오피아 내시의 이름이 시몬 바쿠스라고 합니다. 시몬 바쿠스. 왜 이게 신빙성이 있냐면요. 오늘날 에디오피아 정교회 홈페이지에 가보면 실제로 자신들의 신앙의 시작을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이 에디오피아 내시로 잡고 있는데 그 이름을 시몬 바쿠스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맞을 것입니다. 자, 더 흥미로운 점은요. 자, 교회가 1054년에 동방 종교회와 서방 캐톨릭으로 갈라지잖아요. 우리는 이제 카톨릭을 개혁해서 나온 서방 교회입니다. 우리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는. 그런데 정방교회, 정방 종교회들의 전통이 무엇이냐면요. 사도행전 13장은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자, 13장에 가보시면은요. 안디옥 교회 리더들이 나오는데 동방교회는 이 리더들을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합니다. 1절 보세요. 자,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누구와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자, 보세요. 이 바나바가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어떤 위로와 격려의 대명사인 그 바나바예요. 앞으로 해도 바나바, 뒤로 해도 바나바. 원래 이름은 이제 요셉인데 바나바는 그의 어떤 별칭이죠. 자,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니게르는 니그로입니다. 니그로. 뭐예요? 흑인이죠. 흑인. 여기서 흑인 누가 나와요? 시몬이 나오네요. 이 시몬이 그 빌립에게 세례를 받은 에디오피아 내시였다고 동방 종교회는 해석을 한다고 해요. 정말 그렇다면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내시 시몬이 에디오피아에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요. 인생의 어느 순간에 고위 관리직을 내려놓고 안디옥 이방 교회에 가서 주님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우리가 천국 가야 정확한 사실을 알 수 있겠지만은 저는 충분히 신빙성이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이 땅에서 만나지 못했어요. 39절에 보니까 그를 다시 못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분명히 만났습니다. 어디에서요? 천국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둘 중에 누가 먼저 천국에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천국에서 반갑게 맞이하며 포용하지 않았을까요? 특별히 이 에디오피아 내시 시몬 바쿠스가요, 빌리 집사님을 천국에서 뵙고 버선발로 나가서 앉지 않았을까요? 내가 당신 때문에 이곳에 오게 되었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천국 가면 만날 사람이 계신가요? 내가 천국에 갔을 때요, 나를 보고 뛰어나와서 내가 당신 때문에 이곳에 오게 되었다고. 내가 당신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었다고. 그렇게 반겨줄 사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천국 갔는데 다 너무 낯설어요.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사마리아에서 사역을 잘하고 있는 빌립을요,
영적 부흥과 영적 성장과 열매를 주도하고 있는 빌립을 정말로 예배를 사모하고 진리를 간절히 알기를 원하는 넷이 한 사람을 위해 광야로 보내시죠.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은 절대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에디오피아 넷이 한 사람의 핵심과 변화는 이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에디오피아라는 나라가 복을 받죠. 대부분의 교회들은 복음이 복을 주기 때문에 하층부터 이렇게 복음이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중요상, 로마도 그랬죠. 우리나라도 그랬죠. 근데 에디오피아는 반대예요. 상류층부터 이렇게 복음이 내려온 거예요. 이 에디오피아 넷시의 어떤 재무부 장관의 영향이겠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 에디오피아는요, 65%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 영향이 있다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에디오피아에게 사랑의 빚을 지고 있어요. 한국 전쟁 때요, UN 16개국이 우리나라를 도와주잖아요. 군인들을 파병하잖아요. 그 16개국 중에 이 에디오피아가 포함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에디오피아에 은혜를 입은 나라예요.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캐나다는 파병뿐만이 아니라 해군, 공군까지 적극적으로 지원해 줬더라고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을 다시 고쳐 먹었어요. 캐나다한테 잘해야 되겠다. 사람이 은혜를 받았으면 그래도 은혜를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병원 못 가게 하고 잘 안 해줘도 그냥 군말 없이 한국으로 가야 되겠다. 시스템이 됐잖아요. 막 그래도 그래도 한국 전쟁 때 우리나라 도와줘가지고 만약에 여러분 우리나라가 북한의 지배를 받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이 넷이 한 사람의 변화가요,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래요, 여러분. 무디 한 사람, 웨슬리 한 사람, 빌리그리암 한 사람, 이 한 사람을 통하여 많은 열매를 보시는 거예요.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